우리가 3번의 메시아 왕국의 건설에서 4번 하겠습니다. 4번은 예루살렘을 친 나라에 대하 임할 재앙. 여기는 따로 4번이네, 큰 4번이네요. 그죠? 앞에서 3번까지 하고, 여기는 4번으로.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4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금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으로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가 지금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그려놨는데 여기는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원자를 쓰는 그 폭탄을 쓰는 거죠. 원자 폭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폭탄 중에 최고의 폭탄들을 써가지고 마지막 이제 재앙으로 이제 폭파가 되는 거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사람이 살이 썩고 막 눈동자 구멍이 뚫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가지고 멸망을 받는 그때를 가리키는 건데 그때 모습이에요. 이게 포란슨이라는 그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과 15절 사이에는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그 일을 둘러싸고 그를 치고 뺏으려다가 또 못 뺏고 나중에는 이제 사실상은 뺏겨버렸죠. 바벨론 포로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황폐한 땅이라고 됐잖아요. 다시는 황폐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회복이 시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가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시대라고 하면 성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망할 때까지 그때 중심으로 그 이후에도 성경이 쓰이긴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90몇 년으로 생각하기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쓸 때까지 있었던 시대를 성서시대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니까 성경이란 말 안 쓰고 성서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것 외에는 이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 이후의 사건들은. 그러면 어떤 사건처럼 이 사건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유사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천년왕국에서 나온 19장인가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그건 그 이사야서에 나온 성경이야. 그걸 인용을 하는 거야. 그때와 같을 거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경을 갖다가 지금 시대에는 이때 말씀이 이렇게 했지 이것과 같아. 이렇게 해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죠. 전부 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스가랴는 지금 이 말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이건. 이 내용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로 그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서 재앙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용어가 단어가 맞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레위기 21장, 26장, 21절. (21절) 2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며. 여기에 나타나는 죄 현상이잖아요. 재앙을 7배나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며, 이런 재앙인 것 같은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완전하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과 같은 모습이에요. 바로 여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21절에 저주란 말 썼잖아요. 저주 사용처럼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이렇게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될 건데, 자 13절에 나오는 요란케 하다라는 메후바라는 단어입니다. 메후바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또 이 단어는 신명기 28장 20절에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자 28장 20절 보시죠.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딱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딱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밖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 아니면 저주예요. 속죄가 이루어져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그 속죄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가 오겠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저주가 오는 거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메후바라는 요란케하다. 여기도 이제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재앙의 개념의 근원은 애굽에 대한 재앙. 재앙이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첫 번째 재앙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재앙, 이 개구리, 파리 그거 나오잖아요. 그 계속해서 독종 그런 거. 그래서 재앙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재앙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리고 사내립이 어느 날 갑자기 폐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이사야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를 죽이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건데, 그 성경이 왕하,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거기에 기록된 폐주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마 여러분 찾으셔서 한 분만 읽어보세요. 다 찾으시면 좋고,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뭐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패하고 돌아갔잖아요. 아들한테 바로 죽죠. 돌아가가지고 패주가 되는 거예요. 사렙이라는 사람이. 심각한 문제,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들 가운데는 어느 것 하나도 해마다 경영된 신년축제에 기념된 증거가 없다. 이 재앙이란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불순종에서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이건 믿음에 있을 때 불순종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저주와 이미 안고 있는 사람이 내는 저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주들은 아마도 해마다 신년 축제에 암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신년 축제에 암송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제인데 저주 이야기를 해. 뭐 때문에 할까요? 여러분 신년 되면 여러분 다 무슨 얘기를 해요? 다 덕담을 하잖아요. 저주 얘기를 해요. 저주 받으면 안 돼. 반대로 복을 받으라는 의미인데 이건 레위기 26장 16절로 39절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39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6절로 45절 16절로 45절 말씀이 거기에 신년축제 저주를 얘기하는데 저주를 신년축제 얘기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 할 때 축복만 생각을 해. 저주를 생각을 안 해. 응? 사고 속에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 잘 못 될 거 생각을 안 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거기서 멸망을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잘 될 것만 생각하니까 생각 속에 죄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돌아가는 필요한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 이런 것을 보질 않는 거야. 잘 되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야. 복관이 잘못된 거죠.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긍정적인 생각. 내 생각에는 나는 다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문제가 안 되고 내 삶의 어떤 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으면 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 자기 긍정적이잖아요. 왜 저 사람들 때 문제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항상 그러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못 됐어도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나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의 관이 잘못된 이런 상황 속에 한국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될 것만 생각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를 지어서 얼마 안 된 교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빚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다 경매부채질 수 있는 가능성이 1년에 100개 넘는데 그런 교회들이. 근데 모르죠. 이제 점점 안 짓겠죠.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교회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하면 축복받는다고 막 가지고 사람들이 돈 끌어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짓고 그게 건물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 정말 이것만 주고 난 너무 감사하네 진짜. 응? 크지 않아서 감사하네. 채워지지도 않는데 그거 크게 지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응? 그래서 우리 축복관이 잘못되고 저주관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저주받는 데서는 생각을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해. 잘못됐는데도 복만 달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합당한 자리에 있음에도 복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회개를 멀리하고 자기 좋은 것만 찾아가서 자기 이익만 찾아 챙기는 그러한 자기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복만 준다고 말씀하시고 저주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이제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상기를 해보라는 것이고요. 이 단어들은, 이 단락들은 보면은 사실은 이 저주들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소름이 끼치도록 그렇게 무서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어를 갖다가 연구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 있죠. 이런 재앙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문학, 예언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묵시록, 옛날에 계시록 아니고 묵시록이라고 그랬죠. 그런 말도 썼었죠. 계시록과 더불어서.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걸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장차 이루어질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묵시문학의 뿌리가 잔인성을 그 묵시문학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잔인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거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받을 대상인데 불구하고 축복만 해준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은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잠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잘 될 겁니다. 평화가 올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영이 마귀가 가가지고 좋은 말만 하게 만들어. 근데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빨리 가서 항복해야 됩니다. 뭐 이놈아? 우리나라가 왜 항복을 해? 하나님 백성들인데 지들이 큰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참과 거짓은 어디서 나타나요? 실제로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뭐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가 와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실체가 와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지금도 뭐 희망을 자꾸 주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은 도망치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번 보시죠. 1. 가공할 만한 무기, 원자폭탄과 중성자탄. 지금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최고의 무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좋은 무기가 나온다거나, 그럼 이제 무시무시한 무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정답이 되겠죠. 지금 이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고 무서운 그런 무기입니다. 원자폭탄과 중성자탄. 그러면 작은 1번 방사능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12절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릴 재앙 나오죠. 재앙이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파라wan 단어, 재앙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입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고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폭탄 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왔을 때 그냥 살이 썩어버리고 눈동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멍 속에서 썩어버려요.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사람이 송장이 돼버리는 거지. 살아있는 채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방사능으로 인해서 오는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사능으로 인해서 인한 치명적인 가축 피해. 첫 번째는 인명 피해이고죠.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가축이 피해를 볼거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그 재앙이 뭐예요? 12절의 재앙이죠. 동물들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썩어버리는 거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산채로 살아 죽어버리는 거죠.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뭐 총을 쏴서 맞아 죽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섰는데 죽어버리는. 섰을 때, 그죠? 이것은 방사능입니다. 세 번째, 3번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거다. 13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요란하게 한다는 말을 썼잖아요. 13절에 나오는 요란하게 하다라는 말은 메우바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 요란하게 하는 단어와 메우바가 요란하게 한 단어와 신명기 28장 20절에 저주와 같은 단어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죠. 요란하게 한다는 말이 뭐가 같다고요? 저주와 같다고요. 그대 내리는 저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들이 피차 손으로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친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역할을 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승리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 밖에서 이스라엘 친 자들은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확실히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말하지만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리품 획득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획득을 하잖아요. 왜?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모여진다는 것은 금은보화가 언제 필요합니까? 평화의 나라에 때 필요한 거잖아요. 전쟁 때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건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건 돈이 안 돼. 전쟁 때는 어떻게 팔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승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승리한다는, 전리품이 있다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리품 획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자, 예루살렘 친자들은 이렇게 재앙과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저주를 받는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 끊어지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냥 살이 썩으면 막 이렇게 눈동자가 눈이 썩으며 혀가 썩으며 이렇게 썩어버린 그런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호해 줄 거란 말이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다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 성경만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 5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호와께 경배 14장 14절부터 16절부터 21절.
자, 16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등에 경배하며 조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 및 방울에서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제단 앞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올라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이네요. 작은 1번 천만 천하 만민이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종말론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느냐 안 하느냐, 그 못하느냐 하느냐 그 차이가 마지막에 갈라질 거예요. 저주의 백성들하고 축복받은 백성들하고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념, 어떤 인간의 사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이념, 사상 그런 것들,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현실을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뭘 만들려고 그래요? 이상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 잘 발달하고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그것도 못 이기고 혈출 베는데 이상 세계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병만 하나 조금만 갖다 줘도 다 죽을 건데 그게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주 세계 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별거 있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인간이 바라보는 희망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저주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뛰어넘겠다고 좀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을 막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거 연구하는 사람 계속 할 거고, 불신자들은 계속 있을 거고, 그들은 그 목적대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막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이 치시면 치는 거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에 예배하는 자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배하겠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알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과 진리 예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건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허망하죠. 허상이기도 하고 믿음도 다 가짜이고 다 종교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고 거기다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허상이죠. 허무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야. 알고 믿는 사람만 예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받았을 때 응답이 오죠.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예배를 해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분위기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자는 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수천 명 모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함께 살고 있고 그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옮겨지고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가져가서 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말씀과 함께 가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천만인이 여호와께 경배할 때가 올 거다 이 말씀하셨고, 자 1번 작은 1번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적들도 경배한다. 16절이죠.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자,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히브리 달력 있죠.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초막절은 7번째 달. 자, 지금은 9월과 10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지키는 달력으로는 오늘날에는 9월과 10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절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천막에 거하였던 시기를 기념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념하는 축제.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3장 41절로 43절의 말씀. 진짜 여러분도 한 번씩 보는 게 (23장 41절) 자 보시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까지 이제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천막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이 시키심으로 거기에서 멸망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 일단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물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물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조건도 없지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새로 산 필요가 없이 신게 하도록 하셨다고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다 제공해 준 거잖아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막에 거주하는 삶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그네로 삶을 지켜주고 계신 그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켜주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에게. 그리고 또 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거기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출애굽기도
23장 16절에도 그 16절에 그 말씀이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연말제잖아요. 연말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연말제. 이건 연결이 신년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신년하고 새로 시작하는 때하고. 그래서 밭에서 이제 수고해서 샀던 것들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그러니까 요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밭에 심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영적인 열매가 완전하게 맺어지면 그 마지막 때에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를 저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알고 뭐 곡간에 드리잖아요. 그 저장함이 그게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1년에 한 번씩 드렸으니까 이건 절기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원래 절기의 목적은 영원히 저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서 수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수고롭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물질도 바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수고와 함께 갔던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어주시고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갖 축복을 다 얻게 하셔서 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를 연말에 마지막 때죠. 연말은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거두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장들로 불려졌다. 33장, 34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내용은 같을 거예요, 거의. 성경에서 그 해 농사의 마지막 수확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초막절을 마지막 날에는 물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물의식.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모텔 가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 물을 제단 밑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이 의식을 7번 행했다 그럽니다. 물을 떠다가 이게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추수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미래의 곡식을 위해서 비를 요청하는 기도로 대신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때 이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마지막 때의 생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초막절의 생수의 공급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자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생수를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는 물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에요. 그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충족할 수 있는 그 생수를 가지고 있는 분 예수님 한 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선하는 물은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수, 영혼의 생수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이 예수님께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히 말하잖아요. 목마른 자는.
육신이 목마르면 가서 물 사 먹으면 돼요. 생수 사 먹으면 돼요. 그죠? 영이 목마르면 뭐 살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영이 목마르면 언제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막 이렇게 답답하고 칼칼하고 이럴 때 있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 잘 느끼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께.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와서 딱 채워주면 없어져요, 그게.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 못 느껴. 내가 목마른지 아닌지도 모르니 주님께 가서 가겠어요. 목마른지도 모르는데. 그랬잖아요. 목마른 차는 내게 와서 마셔. 그래요. 목 안 마른 사람은 안 마셔도 된다는 거지.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와서 마시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 마시라 안 마시라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말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마시러 오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초막절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타당한 것은 수확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특히 그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기뻐하심으로 보는 견해가 우수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 하나를 해석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러면 그 중에 그 사람들 맞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초막절이 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왜 그걸 말했어요? 하필이면 뭐 7.7절도 있고 6월절도 있는데 왜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초막절을 왜 줬는가 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타당한 그런, 마땅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연말의 축제라는 것은 연말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신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연결시켜서 천년왕국. 그게 신년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초막절 축제라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신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신. 죽음을 이긴 자들. 죽음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 생명은 죽지 않아요. 죽음을 이겼으면 여기 초막절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신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축제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에서 왕이 되는 것도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초막절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건데 그것이 이제 1000년 동안의 축제가 초막절 축제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죽음을 이긴 자들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초막절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그 더 충만하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왜? 그동안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는 함께 계셔도 함께 하는 사람은 누가 그랬어요? 그를 알고 믿는 자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았죠. 나머지는 몰랐잖아요. 초막절이 돼서 그 안에 축제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도 강력하게 임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성령도 역사하심이 다르잖아요. 어느 때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어느 때는 약하게 역사하시고. 왜? 이런 받는 자가 있으면 강하게 역사. 근데 거기는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부활된 자들이고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그들은 강력하게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축제가 최고의 축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1번, 작은 1번. 천하만민의 여호와 경배함. 작은 1번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적들도 경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은 2번은 천하만국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17절 보고 여기까지만 이 말씀만 보고 오겠습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거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비가 안 오면은 우리가 안 오면 재앙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 복 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 알 텐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잘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비를 내리냐면 악인하고도 의로운 자, 부러운 자 다 똑같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편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차별하지 않는 거죠. 악인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선인과 악인과 똑같이 해를 내리셔서 똑같이 그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밭은 그냥 하나 땅이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농사들이 다 망하면 다 돌아올 텐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옛날엔 천수다비가 전체였잖아. 땅이 뭐 저수지 만들 생각도 못했지. 그때는 비가 믿는 사람만 딱 오고 안 믿는 사람 안 오면 딱 표시가 났어. 다 알 텐데 그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집은 비가 안 와서 망했더라.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여기는 분명하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죠. 땅이 혜택 받는 거잖아요. 땅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 혜택에서 이제 제외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차별을 하실 거란 말이죠. 왜?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은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직도 멀었어요. 여기서 할 것이 이제 아직도 2주는 남았네. 그러면 3번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3번까지 하면 3번도 성경밖에 안 써 있어요. 3번 작은 3번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재앙. 17절로 19절 보면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지 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초막절 안 지키면 비 안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초막절이 지금 뭘 추수한다고요? 7째 달.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째 달이죠.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마지막 연말 축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고해서 거둔 것을 연말에 거두어서 수확해서 저장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잖아요. 더 이상은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서라도 그들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재앙을 내리셔서. 그러면 재앙 받은 사람들은 이거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으면 재앙 받는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거 많이 생각 안 해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안 지키면 몰라 재앙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 괜히 겁먹는 거.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결과가 그들에게 보여질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뭐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말씀이 내린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여기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사실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로 들어가야만 되는, 꼭 들어가야만 되는 이제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